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사도 또는 선지자의 직무를 복원하려는 운동들이 있을 때 이 두 구절을 아주 대표적으로 인용해서, 이 구절을 근거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순절파 또는 일부 카리스마파에서는 성령님이 한 성도에게 다른 성도에 관해서 말씀해서 어떤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고, 이것을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위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신사도 운동 또는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 시대에 사도가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기 초대교회,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직무가 있었고, 사도의 그 신분과 관련된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도의 세 가지 조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사도라라고 명명을 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자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딱 제한되어 있죠. 누가 있습니까? 12사도. 그리고 바울,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들을 봐보면 사도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도 불사했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사도의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또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1순위, 그것은 그리스도께 특별히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만이 사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에게 12사도나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약 교회의 터를 만드는 것, 신약 교회의 터를 놓는 그 임무가 이 사도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의 터는 바로 이 사도들이 다 닦아 놓으신 거죠. 언제요? 1세기에 다 완성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터가 다 세워지고 이제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어떤 사도의 직분, 임무, 이런 것들은 현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신분을 가진 은사,
사도 신분의 성령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12사도 바울 사도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은 야고보 또는 바나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 16장 7절에 가보면은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바울의 임무들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나 2장에 가보면 실와노와 디모데도 있었고요. 아볼로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아볼로, 또 바나바, 야고보,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실와노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 신분의 은사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12제자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어떤 교회의 털을 닦는 그 임무를 그들이 직접 부여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선교사들도 있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이 1세기 때 사도들, 12사도 바울, 또 아볼로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사도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게 성경을 보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지금 현 시대도 이렇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언의 은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1세기 때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털을 놓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때 허락해 주신 은사이지 그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1세기에 믿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님의 그들의 선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메시지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방식의 어떤 예언을 하는 은사는 그쳤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할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교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지혜를 지금도 계속 보여주시고 있다 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란 이 본인의 말씀과 배치가 돼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 계시를 묻는다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또 하는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메시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사도, 12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이 지금도 존재하는가? 결론은요,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가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교리,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받은 그 변질되지 않는 그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확고하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미 1세기 때 기초를 다 놓아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고린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 신사도 운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예언적인 계시적인 측면의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게 은사잖아요. 이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돼요. 자, 이 기준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 기본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사람들,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식의 말씀은요, 이 은사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통찰력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말하는 은사인데,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과 말씀의 신비한 것들을 잘 이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이 은사의 최종 목적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고 그것들을 잘 우리 삶 속에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소화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현 시대에 사도나 선지자, 예언 은사가 그쳤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반대하는 것이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반대하는 말이나 심지어 의문을 가져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권위를 이 성경에 두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건지, 어떤 가르침이요, 그렇지 않고 최종적인 권위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